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연결하라라는 제목인데요. 벌써 4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큰 틀은 소통은 화해로 완성된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참 말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결의 시대인데 실상은 그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간 소통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째 시간에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리와 같이 우리가 자기 인식, 즉 메타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자기 인식이 뭐죠? 나를 이렇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 왜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예민할까? 그렇죠?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동기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자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에 예레미야 애가 3장과 시편 139편을 통해서 자기 기만, 자신의 감정과 동기와 실수와 의도적이진 않은데 무의식적으로 나를 부정하는 것, 왜곡하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했어요. 즉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지금 안 괜찮은데 괜찮다는 거예요. 전혀 안 괜찮아. 지금 내가 얼굴들 보니까 난 괜찮아. 내 신앙은 훌륭해.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나도 안 훌륭해. 자꾸 이걸 자꾸 덮어놓는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 자꾸 덮어놓는 거예요. 괜찮아. 뭐 그래도 수입이 끊기지 않고 그리고 병원 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괜찮은 거야. 근데 문제가 많아. 근데 자꾸 이걸 덮어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지금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근데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이게 뭐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면을 보이지 않으려는 상태.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되게 가난한데 가난한 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내가 지금 몸이 되게 약한데 몸이 약할수록 사람들 보니까 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배웠고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좀 비교하면 자기 인식과 자기 기만이 차이가 뭐냐면 자기 인식은요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마주대하죠. 세리가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자기 인식이 시작되면 우리가 겸손과 회복과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기만으로 나가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문제가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없고 너가 있어. 그러면요 성화의 길로 못 나가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 데리고 오면 목사님 내가 얘 때문에 미쳐 죽겠어요. 얘 때문에 내가 정말 돌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이렇게 와요 부모님들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저는 한 번도
부모 편 들어준 적이 없어요. 이제 이따 나올 거야. 왜 들어줄 수 없는가? 여러분, 사람의 일평생 캐릭터가 언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성격이. 자매님,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부모? 크게 말 못하겠어요, 옆에 있어서. 입만 뻐끔거리네. 순간 부모인 줄 알았어. 네. 부모죠, 부모. 네. 전 누구 닮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속 이래요. 넌 네 아빠를 닮았어. 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저기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별로 영향을 못 끼쳤어요. 근데 물론 우리의 인격이, 성격이 10살 이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요, 제일 첫 번째 스승이 부모라고 했잖아요. 부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나와 똑같다 이러면 은혜가 돼요. 근데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죠. 할렐루야. 선우가 잘 먹을 때 누구 닮았다고? 예.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잘 먹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가 말이 넘치는데 진정한 치유의 말, 회복의 언어가 무엇인지, 말은 많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거, 이것도 자신을 모르면 소통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시리즈 마지막으로 소통의 회복은, 우리가 나눈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복음 안에 단절된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길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이 안 된 것 같아도 연결 속에 살고 있어요. 나가면 이 지역의 주민으로 연결돼 있고, 오늘 우리 더샘교회라는 것으로 연결돼 있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도 세계,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외로워. 연결되어져 있는데 외로워. 언제부터 외롭고 언제부터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나만 혼자 세상에 버려진 듯한 기분으로 살아갈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부터 인간은 고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외로움이나 오해나 단절의 감정은 단순한 소통의 기술이 부족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 언제부턴가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고, 왜 말은 오가는데 오해만 깊어지고, 성경은 이 단절의 뿌리를 죄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단지 도덕적인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불러왔고, 결국 사랑과의 연결도 끊어지게 만들었고,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후부터는 서로를 탓하고 숨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누가? 인간이. 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자 인간은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과 고독과 공포가 들어와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민낯이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외롭고, 죄인이기 때문에 고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독립이 오히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창세기에서 깨진 관계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고독함과 인간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과의 단절을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이 끊긴 마음의 선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연결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화목함의 직분을 받은 자들인지, 그 화목함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나는 감당하고 있는지,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에 끊어진 소통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다시 연결해나요?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는 화해의 시작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화목하게 하다,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원래 대립관계의 두 당사자가 완전히 새롭게 연결되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연결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뭐였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뭐였다? 친척이다?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그가 화목케 하다, 새롭게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너희 아비는 누구였어요? 마귀였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을 대립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롭게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추방이 이제 다시 여러분을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화목을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복음의 요약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걸 좀 적용해 보려면 오늘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면 간단해져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읽어본 사람 발 들어봐요.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는 많은데 특징이 뭐냐면 갈라져. 막 갈라져.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진데 무슨 당 중에 바울 당에 있을지라도 바울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의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사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리적인 걸 넘어서 너네 나 싫어하지만 나와 연결되자 이런 뜻이에요. 집사님 저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연결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좋아하면 쉽죠. 이제는 아예 대답을 안 하시네. 뭐라고 할까? 권사님 할렐루야. 저 사랑하시죠? 네, 연결되기 쉽죠? 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면 연결이 되어 쉬워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좋죠. 할렐루야. 플러팅 하는 거예요. 근데 싫으면 어때요? 연결되기 싫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는 가장 어려울 때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줄 아는데 거길 가야 되는 거야. 그때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지금 아주 그냥 시기해갖고 나를 모함하고 싶어갖고 눈이 뒤집혀갖고 흰자밖에 안 보이는데 거길 가야 돼. 제가 소심해서 절 좋아해도 여러분의 집 가는데 엄청 떨고 가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설레었다가 가는 거예요. 신방. 할렐루야. 근데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난 너희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래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너무너무너무 사랑에 절절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화목하게 했고 이제 너희도 나와 화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의 실천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지금 화목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성도들과도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끊긴 당신과 우리의 마음의 선을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어주셨어요. 죄를 세지 않으시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과 소속의 복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라는 소속과 정체성의 복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회복적 소통이 자존감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존감이 뭐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회복을 하려면 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교만이랑은 좀 달라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저 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왔어. 그것도 막 하버드를 나왔거나 옥스퍼드를 나왔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감 높이. 자존감이 높다라는 근거가 어디냐면 복음 안에 있어요. 자, 우리는 나보다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서 나를 존중하는 감정.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난 저 사람보다 못 배웠어. 난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 난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게 없어.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내 감정에 상처에 상처를 주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죠? 폭발해. 갑자기 애를 바라보니까 제가 내 커리를 끊어놓은 인간이야.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남편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막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참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엉뚱한 데서 이 자존심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저 사람보다 훌륭한 게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굽어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는 교만과 좀 다른 거예요. 건강한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유년 시절부터 거절을 잘 안 배운 사람이에요. 복음 말고 지금 심리학적으로 다가가 보면 대부분 유년 시절부터 안정된 애착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람들은 애착 이론에 따르면 부모나 주요 양육자와 안정된 관계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반대로 불안정한 애착은 거절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나 분노 조절의 어려움이나 왜곡된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며 소통의 단절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남편이랑 자주 싸우고 남편을 막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여성들을 보면 어렸을 때 거절감이 커요. 그래서 뭔가 칼자루를 쥐게 됐을 때 이걸 좀 압박함으로 이기려고 해요. 또 다른 현상이 나오는 거는 아예 주눅이 들어버려. 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어떤 부모에게 그런 교육을,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시부모님이나 남편을 만나도 아내를 만나도 눌린 상태에 되는 거예요.
여기 중상동에 가보면 어떤 가게가 있는데 여성이 남편을 때린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여성이 남자한테 맞을 수 있어요? 힘의 비유로 했을 때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때렸지 맞진 않잖아요. 그냥 육체적인 힘으로 봤을 때는. 근데 맞아. 그건 왜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지배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으로 멘탈이 아내에게 지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여러분 생각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인 상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이 더 세고 내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더 건장한데도 아내가 때릴 때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유, 싸우기 싫으니까 도망가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고 거절당함이 있고 온전치 못해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난 인생의 패배자야, 난 인생에 버림받았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는 내 편 들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우리 부모는 미워하고 누구만 이뻐하고 나는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내가 부모에게 상처받고 결혼해갖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았더니 자녀에게도 상처받고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왜 괜찮죠?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거절당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설사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으로 자기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지금 생각할지 몰라도 복음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천지 창조하신 이가 이 땅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다 나를 거절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세상에 누가 나를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해요? 그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바로 거절당한 영혼들에게 그 받아들여짐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19절 볼까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내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그 이상으로 더 사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로 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죄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적 수용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영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모를 때가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상처에서 못 벗어나서 그 사랑의 크기를 몰라요. 가끔 어떤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해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예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벗어나지 못했구나. 벗어나지 못했구나.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상처를 치료하고도 남을 만큼 다른 사람을 치료할 만큼. 어떤 분이 사역자가 됐는데 맨날 통화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가 날 때리면요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때리면 엄마가 피하고 애가 맞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10번도 더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게 여러분 내 안의 상처에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회복을 못하면 엄마가 좋지만 엄마가 미워. 이게 안에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처를 덮을 만하게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요. 과분한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감격을 회복해야 주님께 전부를 걸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소통의 첫걸음은 뭐예요?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첫걸음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영적인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도 이제는 연결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놓으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자. 바울이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사신이라는 프레스베우 오멘이라는 단어는 사절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사절 대사가 아니라 타인의 뜻을 전달하고 화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간청하노니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명령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초대하고 공감하고 위로를 포함한 말입니다. 즉 회복의 소통은요 논리가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반감을 가진 이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목회자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친근한 마음으로 애클란 마음으로 부르짖는 간청으로 부디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른 것 화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연결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연결되고 너희 나와 같이 그 연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 인지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복음의 이 능력을 은혜로 활성화시킵니다. 복음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타인의 연약함에도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이 여러분 연약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이 근거되면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사랑이 근거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할렐루야. 사랑할 대상이에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요. 이해는 나를 해야 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해 못하면서 왜 남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 지금 왜 화가 나는지, 왜 그 사람이 미운지, 왜 그 사람을 욕하고 다니는지도 이해를 못하면서 남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에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 관계 속에서 용서를 흐르게 하고 오해 대신 이해를 말하고 정죄 대신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전적인 100%의 노력은 누가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요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 화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복음이 사람 사이에도 소통의 흐르기를 기대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나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나로 하여금 세상과 다시 연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목의 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복음은 단지 이 하늘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연결이 되면 사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주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통의 회복을 살아내야 돼요. 회복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마음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관계 현장에서, 일상의 말에서, 감정의 순간에서 복음을 따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정에서 오랜 갈등이나 침묵이었던 가족이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할렐루야.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세 마디를 실천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부인당했던 자신의 감정과 내면의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괜찮니? 라고 물으세요. 어렸을 때 거절당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그땐 참 힘들었지. 그리고 그 힘들었던 걸 인정하세요. 나는 그런 말이 아팠어. 저는 가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감히 삐질 수 없는데 삐졌다고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삐졌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요. 나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건 솔직한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분 맨날 좋아요? 저 무슨 기분 맨날 좋은 얼굴들을 하고 있네?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굳이 여기에다 놔두셔야겠어요?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은 지금 그 자리가 너에게 가장 좋은 계획 속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과적으로 선이십니다. 우린 선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정을 부리다가도 마음이 풀려요. 왜요? 하나님이 선이신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신선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다 잊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선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도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우리 가족에게도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후배들한테도 그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너와 나도 좋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돼. 교회는 와보니까 그 목사고 교회는 와보니까 그 정도야.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이거 받아들여야 돼. 교회는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성격이었거든요.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아요. 근데 교회는 들어오면 뭐예요? 무조건 마이 베이비.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 낳는데 원수 같은 시어머니를 닮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이를 딱 낳는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닮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임신해서 걔를 너무 미워해서 너가 걔를 닮았나 봐. 그게 누구냐면 우리 작은 이모야. 우리 작은 이모가
그렇게 안 도와줬대요. 배부른 언니를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 우리 이모는 지금도 안 도와줘. 내가 보니까 원래 성향이 그래. 근데 제가 보니까 꼭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닮았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자식이 어떤 누구를 닮아서 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못생긴 인간이 들어와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도 이해 못하면서 그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이해돼요? 남편이 이해돼요? 이해된다는 건 뻥이야, 사실은. 근데 사랑해. 전 지금도 우리 남편이 이해가 안 돼요. 16년째 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사랑해.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 먹을 김치를 미리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가게에서. 그랬더니 까먹었네? 해맑게 이러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니까 산다. 왜?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할렐루야. 집에 가서 그래요. 사랑해, 여보. 그러면 그 교회 다녀야겠다. 그 교회 다녀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저러는 거야? 당신 뭐 먹고 싶어? 한 번은요, 교회에 술 좋아하는 성도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70년을 예수를 안 믿었어. 70살인데 술 좋아하고, 아내는 권사님인데 70년을 예수를 전도를 못했어. 물론 결혼을 어렸을 때 했지만 20살 땐가 했대요. 건 50년을 자기는 예수 만났는데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전도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내가 복음밖에 없잖아. 그분이 뭘 제일 좋아하니까 보니까 공주 막걸리를 좋아한대. 매일 공주 막걸리를 사가지고 20%에 없으면 저 10%,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을 다니면서 공주 밥 막걸리를 사가지고 갖다 주면서 뭘 좋아하냐? 부침개, 조개살 넣은 걸 좋아한대. 매일 조개살을 사다 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난 목사 다 싫은데 저 목사만 좋아. 술 먹는 이들이여 우리 교회로 오라. 왜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먹겠어요? 언젠가 끊겠지? 그걸 바라보고. 교회는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가정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내 뱃속으로 났는데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챙기고 또 챙기는 게 자녀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는 다른 지체를 향해 눈을 맞추고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씩 여러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멋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가끔 아침에 나올 때, 사역하러 나올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집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딸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딸입니다. 저 오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어요. 격려하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은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의 딸이에요. 하나님, 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살아보겠습니다. 스스로 격려해 주세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1년만 해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내일 아침부터 하는 거예요. 소통해보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침묵을 먼저 깨는 자 되시고, 교회에서 서운함을 말하기 전에 용서의 여지를 두는 자 되시고, 사회에서 상처받기 전에 공감을 하는 자부터 시작돼 보세요. 끊어진 마음선 다시 연결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대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